예, 우리 성경 말씀 보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옥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예, 우리 6절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의 이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어났던 어떤 이제 그 시점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잠깐 볼까요? 자, 5절에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 발람에게 부르게 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민족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한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은 나온 지가 애굽에서 이제 종노릇 한 지 몇 년 만이냐면 이제 400년 만에 나왔거든요. 40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어떤 이제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 말이 400년이지 조선 왕조 500년이라 그러잖아요. 태조 이성계부터 이제 고종까지. 자, 그런데 이제 이 40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식민지로 있을 때가 36년이라고 하잖아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이제 조약이 이제 반포되고 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횟수로는 이제 36년인데 36년 동안 있으면서도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창씨 개명하고 뭐 우리나라 뭐 이제 그런 어떤 이름도 이렇게 막 이제 하고 우리나라 말도 못하게 하고 막 이제 그런 어떤 40년 가까이 있었던 그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 이제 식민지로 있던 어떤 한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식민지로 있었던 어떤 백성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400년 종살이 하던 어떤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이 시나이 반도, 요 시내산 뭐 이제 그림 좀 그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많은 시간을 머물었지만 이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지금 암몬, 저 이스라엘이라고 파랗게 써놨는데 모압과 암몬 요 사이에 저쪽에 이스라엘에 저기에 이제 진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거기가 이제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길갈에서 이제 진치고 여리고고 이제 여리고는 알죠. 여리고 성벽 무너지고 하는 이제 요 시점이에요. 지금 배경이. 근데 이제 여기에 진칠 때에 여기에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이라고 하는 이 큰 거대한 어떤 왕들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요 땅을 그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을 다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이제 바사나 옥이라고 하는 그 왕도 굉장히 이제 거대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저기에 진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한번 볼까요? 22장 이제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뭐라고요?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범민하여.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다 이렇게 쳐부시고 점령하고 그러고 다 이렇게 그들을 이제 멸절시킨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옆에 이렇게 딱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모압 왕의 편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기만 하지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 장로들이 여기에 와 있었는가 본데 뭐라 그러냐면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이라.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막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제 이렇게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어떤 이제 선지자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떤 선지자한테 이렇게 이제 청하는 어떤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이제 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 23, 24장 요 세 장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고 자,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이 이제 딱 이렇게 한번 힘을 겨뤄본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재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씨름 같은 거에 보면 이렇게 한번 딱 잡아보면 이제 안다 그러잖아. 아하, 힘 한번 딱 써보고, 아, 이거 힘들겠구나. 막 이러는데, 모압 왕이 마치 그렇게 삿바싸움 하듯이 힘을 한번 딱 줬는데,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 자, 한 절 더 찾아보면서 나눠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을 보면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그 불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십계명 두돌판도 받았고.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가나안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에 기록된 그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인도했던 어떤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4장 32절 35절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22장에서 읽은 우리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고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발락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식되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이 크다, 그 백성이 강하다, 그 백성이 우리보다 많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을 보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발락은 지금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못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걸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있지 그 가운데 행하고 이끌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들의 두려움은 말입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그러니까 얘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러한 두려움이나 이런 어떤 문제나 이런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 모압 왕 이 발람이라고 하는 발락 헷갈리네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은 지금 보아야 될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아야 될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행했던 어떤 그 장면을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 이 말 자체가 웃기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니 신을 만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우상이죠. 이게 이제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 다음 잡아봐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하여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누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만 강간무소식이야. 시내산에 올라가더만.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은. 예? 사람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외형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없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야 낼 우리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모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일 앞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신실한 종.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저 모세를 올려 훈련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함께하면서 10가지의 기적과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냈는데 거기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세였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섭리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이들의 마음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지요.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어떤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모양. 우리를 위하여, 그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이들은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금형 틀을 만들어가지고 부어서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고 그 틀에 부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어떤 틀이 있고 그 틀에 부어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 그 틀에 맞추어서 자기를 위하는 신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주고 이들을 이끌고 있고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이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누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스라엘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려고 하고 모압 왕은 그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막한 그 시점에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우리를 위하는 신을 만들려고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세워져 있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습을.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면서 뛰노는 어떤 이러한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살아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모형과 틀이 따맞춰져서 그 가운데서 인도하는 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조금 뒤에 한번 봐봐요. 뭐라 그러냐면 3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7절. 3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런데 3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 누구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모세는 크게 보였고 아론도 크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들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난 내 백성.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백성이면 돼요, 안 돼요? 누구 백성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들을 이끌고 있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고 어떤 거대한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애굽에서 거룩히 구별해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모세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틀과 모형을 따라서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었죠. 자,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봐요. 출애굽기 33장 13절.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제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범죄 앞에서.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너로 여기서 뭐라 그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평케한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들 가운데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여러 시간을 지내고 그러면서 지금 아모리 왕 시온 바사왕 옥을 이렇게 이제 쳐부시고 그쪽 저 요단강 동편 거기 이제 지경을 이렇게 이제 차지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서 이제 기업을 얻어요. 요 지역에 여기에.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모압 왕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압 왕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사왕 옥도 무찔르고 아모리 왕 시온도 무찔렀는데 우리보다 더 강한 저 민족도 다 쳐부셨는데
와, 이제 우리는 큰일 났는데 이거 어찌할꼬.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구하듯이 다른 어떤 신을 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자기들을 승리케 해주는 어떤 세력을 이 모압 왕, 이 발락이죠. 모압 왕 발락이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지금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장면이 조금 이해는 되지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장면이. 근데 모압 왕은 지금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를 가봐요. 신명기 2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과 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은 롯의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아르를 롯 자손에게.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괴롭게도 하지 말고 모압과는 싸우지도 말고 그래서 이 모압 지경을 이렇게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예? 에돔도 세일산을 하나님이 지경으로 줬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랬단 말이에요. 암몬도.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압은 문제될 게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왜 이 모압은 하지도 않아도 될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부분에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모압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온전하고 완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이 근심하고 하나님 없이 안 해도 될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하나님 없이 이들은 다른 어떤 그 사람을 청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예? 이스라엘에게 정말 저주해서 내가 어떤 이 공경과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모압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모압은 전혀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에 전쟁을 해요. 여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압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해되죠? 뭔 말인지. 모압과 전쟁 안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니까. 가나안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 모압 왕은
전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나 또 어떤 하나님 그분이 모압 왕의 머리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살아 역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다 하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머리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저들이 원하는 어떤 틀과 모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머리에는 그게 있을지 모르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틀이 있다는 거야. 원하는 모형이 있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나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면서 거기서 뛰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들어온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친히 삼고 자기와 함께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누가? 신명기 22장 12절 신명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민수기 22장 12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 22장 12절. 본문이에요, 본문.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뭐한 자라고요? 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해야 할 어떤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부분을 모아 왕한테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더 확실하게. 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볼게요. 어디에 나오죠? 자, 23장 19절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렇게 누구에게요? 모압 왕한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한테. 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없다. 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자, 24장 가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5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눈. 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인도하여 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떤 패역이나 허물 이런 것을 안 보신다고. 안 보신다고. 그러면서 복을 주신다고, 복을 이렇게 주었던 복을 빼앗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압왕은 메사라고 또 모압왕 메사 갑자기 열왕기야 3장에 모압왕 메사가 갑자기 나오네요. 그 모압 이 모압 그 롯의 그 자손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그들, 약속 안에 있었지만 약속의 세계에서 끊어진 그들. 예?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에서 끊어졌던 그들.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 세계.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섭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압왕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모압왕을 통해서 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면서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거기서 이제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그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냉정히 이렇게 전후 사정과 이 성경을 이렇게 딱 보니까 두려워할 일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모압을 해하지 말라 그랬고, 모압에 전쟁하지 말라 그랬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었다 하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온전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섭리 안에 들어온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늘 주목하고 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늘 주목하고 보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목하고 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늘 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떤 문제나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나 그 속에 빠져 살 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자들이 우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4절. (35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뭐라고요? 나의 거하는 땅.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곧 그리스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 곧 하나님이 거하는 땅. 아멘 됩니까? 예. 이 말씀 참 은혜롭더라고요. 곧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거한다. 네 안에 거한다. 너희 중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 내가 어디에 갔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하는 그곳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주목하듯이 우리는 약속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늘 나타나고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너희가 천하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천하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서 그쳐다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 200만에서 300만. 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 제가 이스라엘 그거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1945년 5월 18일인가요? 이때 이제 자기네도 독립 국가다 하고 이렇게 딱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그 팔레스타인 그 중심에서 우리도 국가다 하고 이제 거기서 선포하고 그날로 바로 전쟁했거든. 그런데 승리했잖아요. 그죠? 예? AD 70년에 흩어졌던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0년 만에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곳에 여기는 우리나라, 우리 땅이야, 우리 나라야 하고 딱 국기 이렇게 딱 꽂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바로 아랍의 그 국기 꽂고 바로 아랍 연합군이 바로 쳐들어왔거든. 근데 일일이 그거 다 이겼단 말이에요. 더 승리하고.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애굽에서 이렇게 한 민족이 이렇게 나온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이끌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낼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겨야 되거든.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이겨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지. 하나님이 딱 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겨야 거기서 끊어낼 거 아니에요. 누가 끊어내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을 주목하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불러졌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됐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섭리 안에.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늘 지켜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정말 그 허물을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속에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